이사야 54장 지금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남편이신 하나님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최초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존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가 생존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존케 하신 근본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내 장부, 내 폐부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주시지만은 하나님도 구속주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시면 하나님도 구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위에 잠언에도 있고 누가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또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0.000 나노도 틀리지 않은 동등한 분이시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속하여 주신 분. 그런가 하면 남편이시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남편이시다. 창조주 구속주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해가 쉽게 되는데 남편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왜? 1번으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듯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뿐이셔요. 부모 사랑, 부부간의 사랑, 자식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있지만은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냐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진정 우리를 영육간에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때 이사야 당시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2800여 년 전에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남편이 다 아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3번으로는 우리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이시라고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지금부터 2800년 전에는 남편, 가장, 호주가 아내가 쓸 모든 것, 가정에 쓸 모든 것, 지금처럼 여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자기 돈을 벌어서 쓴 것이 아니고, 설사 여자가 나가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모든 것이 남편에게 귀속됐고 남편이 쓸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도 뭐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쓸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아버지시자 남편도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해 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편도 되신다. 그거예요. 남편도. 그럼 이 남편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첫째로 수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정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청년 때의 수치, 청년 때의 수치라는 것은 청년 그대로예요. 힘있고 세력있고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던 때.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거예요. 그게 청년 때 수치예요. 한참 잘 나갈 때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요? 청년 때. 자기 힘 믿고 자기 돈 믿고 자기 세력 믿고 자기 실력 믿고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다. 이 청년 때의 수치를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어디다 비유를 했는 거니? 노아 홍수 때에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노아 홍수 때 창세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거리낄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청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힘, 자기 세력 믿고 날뛰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의 물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청년 때의 수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 자기 세력, 자기 실력 믿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말씀 저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가는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해요. 그 다음에
과부 때의 수치라고 하셨어요. 4절에 보면 또 과부 때의 수치. 남편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오던 사람들이에요. 형편이야 좋든 나쁘든 그거 관계없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됐다? 과부가 됐다 그거예요. 남편 없는 과부.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 것이 과부가 당한 수치예요. 과부 때 당한 수치.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잡신 미신 섬기고 세상에 온갖 타락된 문화를 즐기고 그건 누구를 떠난 것이다? 하나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했는데, 그래서 버림을 당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버렸지만 다시 불러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솥이 어렸을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말씀이니라. 버렸으나 다시 불러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 때도 뜻하죠. 버림을 당했으니까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버렸지만 다시 불러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왜 버렸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쨌다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버리시냐? 왜 수치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가부터 하나님을 버렸다? 왕이부터. 오늘날도 누가부터 하나님을 버린다? 우리가부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 먼저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럼 왜 버리셨는가? 또 왜 버리셨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버림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려고 잠시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려고.
많은 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부부 간에 사이가 좋지 못해가지고 원수처럼 마음의 미움과 갈등을 가지고 지냅니다. 그런 남편이라도 죽고 나서 잘 됐다고, 잘 죽었다고, 그놈의 남편 잘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을 저 못 들어봤어요. 그런 남편이라도 살아서 옆에 있어준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떠나고 나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남편 있는 분들이 서로 뭐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면은 참 몰라서 그렇지.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오래전에 책을 위해서 본 건데 그 사람이 대기업 아주 큰 대기업 그 이사까지 한 분인데 젊어서 청춘 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승진하고 회사 위에서 자기 나타내려고 불철주야 충성하고 거기에다 매진해 가지고 대기업 대그룹 이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됐는데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동안 회사에 거기 출세하고 거기서 이름 나타내려고 모든 자기 삶을 거기다 쏟아바쳐서 했는데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은퇴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어째요?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써놓은 말이 여보라고 부를 수만 있어도 그건 행복한 사람이다. 안 당해본 사람은 실감을 못해요. 원순이 악순이 해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좀 깨닫고 느껴보라고 하나님도 잠시 버리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버리셨는가?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잠시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느끼고 깨닫도록 하시려고 버리시고 그 다음에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자 해서 잠시 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노는 잠깐이요 자비는 영원하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생활들을 보고 진노도 하시지만 이제는 진노는 잠깐이고 자비 어지신 사랑, 인애, 인자는 영원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8절 말씀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죄악된 것을 따라서 행할 때는 버리셔요, 잠시. 진노를 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진노는 잠깐이요,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진노도 하시고 잠시 버리시기도 하시고 징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얼마 동안이라고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네 번째로는 이제 진노보다, 멸하는 진노보다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9절 10절요. 다시 54장.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잘못이 있어도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멸하는 것처럼 그런 큰 진노나 책망은 이제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이건 뭡니까? 작은 진노, 작은 징벌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큰 진노로 온 세상을 멸하는 그런 진노는 안 하시지만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그렇할지라도, 작은 진노는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고 또 징계도 하시고 잠깐 버리기도 하시지만 온 세상을 멸망시킬 그런 큰 진노, 그 책망은 이제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인자 10절에요.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인자의 어질인자 사랑자자예요. 어진 사랑은 떠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창조주요 구속주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섭속해서는 안 돼요. 다시금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노하시게 하셔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